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자습식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더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긴데 띄엄띄엄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이제 무교절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그런데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라도 이게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망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작당을 한 게 나오죠.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7일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8일이 되죠. 유월절을 먼저 시작하고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은 이제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는 절기를 말하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AD 30년 기준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에 그때의 해질녘이 몇 시냐? 왜냐하면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하고 그렇죠? 우리는 해가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니지. 우리는 저녁 12시에 하루가 시작하죠. 우리가 더 좀 아닌가? 우리도 해가 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네. 아니면 해가 뜨면서 하루를 하든지. 이스라엘이 훨씬 낫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제 유월절은 요일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 목요일이 유월절이었어요. 올해는 그러면 어떡하느냐? 올해 유월절은 어떡하느냐? 어제 저녁 6시 58분이 유월절 시작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시간표를 딱 이렇게 해서 또 요즘엔 또 하도 AI가 올해 유월절이 언제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 6시 58분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그 어제 저녁 6시 58분, 이게 어제 저녁 6시, 이스라엘 저녁 6시 58분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젯밤 12시 58분이에요. 어젯밤 12시 58분에 유월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시 7분에 유월절이 맞춰져요. 지금 유월절이 지금 중이에요. 지금 유월절 중인데 유월절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이. 진짜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희한해. 내가 괜히 이걸 이렇게 뒤져봤는데 안 뒤져봐도 되잖아. 근데 뒤져봤더니 지금이 유월절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그리고 내일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숨 거두고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는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어떤 사람, 가룟 유다가 그 말이에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괜히 아까워서 그려놓고 괜히 이 나쁜 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쁜 애예요. 하여튼. 근데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 시몬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다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거가 살고 있었고, 베다니에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나서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자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죠. 나사로가 부활하는 바람에 너무 유명해지니까 부활 사건이 큰 아주 그냥 이벤트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이자, 그렇게 작당까지 했어요. 그 나사로의 두 자매가, 두 동생이 있었어요.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자기 집이 아닌 지금 시몬의 집에 와서 그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에서 발에 부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화를 냈는데 가룟 유다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여자를 나무라지 말아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마리아랑 둘이 짰을까요? 그건 아니고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어떤 계시를 해주고 이만저만하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너는 옥합을 깨뜨려라, 그런 어떤 그 언지를 줬지 않나.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의 전 재산 옥합을 내가 깨뜨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깨뜨렸다. 나도 그런 메시지를 받았으면 나도 가서 깨뜨리실 수 있는 분 없어요? 목사, 나 옥합 없어요. 네? 다 할 분밖에 없는 것 같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옥합을 깨뜨렸다. 뭐 1억 원도 아니잖아. 뭐 아무리 비싸봤자 9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가룟 유다가 즉시 반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갑자기 릴레이 신앙 고백이 시작이 돼요. 나는 아니지요. 네,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난 진짜 배신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중에 가룟 유다도 나도 아니지요 아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가 오기 전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넣는 자. 근데 이제 12명이 쭉 있는데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호롱불이 켜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같이 손을 넣는 자는 12명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손을 넣으려고 한 자는 알아. 나구나. 아시겠죠? 나와 함께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했을 때 아마 그때 가룟 유다가 앞에 앉아 있고 요한이 여기 있고 베드로는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아마 가룟 유다는 요 옆에 이제 요 앞쪽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도 이제 떡을 집으려고 하실 때에 가룟 유다도 자기도 모르게 모습 중에 손이 쓱 나가는데 나와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했으면은 그럼 누구만 알아? 유다 자기만 알아.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 너인 줄 알거든 이거거든. 예를 들어서 유다가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저는 아니지요 하면은 네가 말했다 그렇잖아요. 너다는 말도 아니고 네가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근데 네 양심이 너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은 유다에게 너다, 넌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 멈춰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유다인지 눈치 못 채게. 그런데 제일 가까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넌지시 유다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인자가 화를 당하긴 하지만 너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정해진 대로 간다. 너 그럴 바에야 네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죽을 뻔했다. 너 왜 그러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구약 성경은 누군가 배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예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유다에 관련된 예언이고 유다가 만약 이 예언에 대한 해당자이라면 유다는 희생자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예언은 누군가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좋을까요? 실현되지 않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생각할 때에 안 돼! 한 번 예언한 건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안 돼! 그럴까요? 절대 아니다. 예언을 우리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게 꼭 유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간에 그런 감동이 오면은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할 자유의지는 없을까요? 있어요. 아셨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이렇게 그 공격을 해서 배신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놈이니까 유다가 아니라 뭐 어떤 제일 유다 다음으로 그 위험한 제자는 사실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일 딴지 걸면서 끝까지 예수님 배신하고 그런 애가 베드로잖아. 그러고 보면은 유다는 조용히 나쁜 짓을 꾸며내고 베드로는 공공연하게 나쁜 짓을 꾸며내잖아.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깽판까지 쳤죠.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람이 누구야? 유다야? 베드로야. 하지 말라는데 꼭 칼 이제 가지고 다니지 말았는데 원래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칼 빼가지고 막 휘두르다가 솜씨라도 있으면 또 모를까 솜씨도 없이 목을 찔러야 되는데 귀를 자르고 이런 좀 도움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여튼 간에 만약에 마귀가 유다가 아니었으면 베드로를 유혹했을 것이다.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네. 유혹이 있다고 모두 넘어가는 것 아니고요. 나에게도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유혹을 부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고 뭐 누가 예언했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순간 내가 이 유혹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내가 순종하면은 내가 승리하는 거고 내가 복받는 거고 거기에 얼큰이 아멘 하면서 넘어지는 자는 이제 망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22절부터 성만찬이 나오죠. 떡을 가지고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로 알려져 있죠. 유월절에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출애굽 그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예. 물론 이제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드물게. 어제 내가 조사해봤더니 우리 한국에서도 유월절 식사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단일까? 제3성전 들어보셨어요? 제3성전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제3성전이 오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서 예수님 보내실지 어쩔지는 하나님 마음이시고 우리가 그걸 이제 가늠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분들은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그 교회가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모임을 자기들이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는 모임을 그 자기들이 교회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더만요.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닉 주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메시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은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지금까지 해요.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자기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해요. 유월절 식사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아닉 주에 대한 내용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설도 믿고 교회도 믿고 다 믿는데 다만 유대인들의 전통만 지켜요. 구약 전통을. 그 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도 그러면 기독교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인구 분포를 봤더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한 1%도 안 돼요, 아직. 그래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만 몇천 명 된다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린 그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를 제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들의 말로는 세데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데르의 그 순서가 15가지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쭉 해가지고 카데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도주를 4잔이나 마셔요. 포도주 축복 및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고 네 번째로 무교병을 반으로 나누어서 숨깁니다. 이거 나중에 숨긴 것을 또 찾아 먹어요. 어른이 숨기고 이제 애들이 찾아 먹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순서가 제일 길어요. 이게 1, 2, 3, 4 그러니까 5번 말고 6, 7, 8, 9, 10은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그냥 바로바로 이제 지나가는데 5번이 제일 길어요. 출애굽 이야기 낭독 및 두 번째 잔을 마시는 것. 이게 마기드라고 해서 마기드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마 니시타나 이게 뭐냐 무엇이 다른가요? 마가 무엇인 것 같아요? 만나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예요. 잘 될려나 모르겠다. And as tradition, the youngest child or youngest person in the room 가장 어린 아이가 who 이것을 is 해야 돼요. available 그 가정마다 각 ask 가정마다 the four questions. Nesha is our youngest in the room. Let's ask the four questions. Ma nishtana. מה נשתנה? הראשון. מה נשתנה הלילה הזה מכל הלילות, מכל הלילות, זה בכל הלילות אנו אוכלים חמץ ומצה, חמץ ומצה. 내 교정이 항상 6월절마다 이것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כל הלילות אנו אוכלים שיער ירקות, שיער ירקות. 세 번째 כל 질문. הלילות אין אנו מפילים אפילו פעם אחת, אפילו פעם אחת. כל הלילות אנו יושבים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יושבינו במשובים. 이 가정이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이에누. Now we sing 다이에누 노래는 Dayenu. 또 다 불러야 돼요. Dayenu in Hebrew means it is enough. And this song, it could be taken two different ways. One tradition is that everything that you hear, it would be enough for us that the Lord would do each one of these things. But I like to think of it as if the Lord brought us out of Egypt but didn't do all these other things, we would be finished. So we like to see the Lord continues his blessings until he brings us to the final destination, and that is to be with him one day. Dayenu. אילו הוציאנו ממצרים ולא עשה בהם שפטים. דיינ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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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문장을 쭉 하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이에누 하고 이루하게 בכורם ולא נתן לנו את ממונם. דיינ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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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만하고
하고 굉장히 길어요. 중독돼. 그다음에 손 씻고 무교병을 위해서 일반적인 빵을 축복하고 무교병에 대해서도 어떤 축복을 하고 또 쓴나물을 먹기, 고난을 상징하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샌드위치 형태로 같이 해서 먹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6월절 식사. 그다음에 이제 숨겨진 무교병을 찾아 먹기. 애들을 위한 순서예요. 이런 것들은. 식사 후 축복 및 세 번째 잔을 마시고 찬양 신앙동 및 네 번째 잔을 마시고 예식을 마무리하고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항상 같이 외치는 단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음 해에는 예루살렘에서라고 외치면서 6월절 식사를 끝내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도록 타지에서 이렇게 6월절을 지내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 6월절 식사를 끝마쳐요. 참 몇천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좀 다르는데 첫 번째 6월절에는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그런데 두 번째 6월절부터는 성막에서만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 양, 속죄 양은 각자 개인이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이제 몰고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속죄예요. 그런데 6월절 속죄는 첫 번째 6월절에만 양을 온 가족에 한 마리씩 잡고 두 번째 6월절부터는 양 잡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다음부터는 안 잡았다.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세 번째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메시아닉 주나 그 제3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죄사함의 속죄양을 드리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대교의 제일 핵심 행사가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거기에서 다시 어린 양의 제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3성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어린 양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색다른 종말론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고 그것을 종말론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29절 말씀부터는 베드로가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한 번 울 때마다 한 번씩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닭은 2번밖에 안 울었는데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닭보다 더 아주 나를 모른다고 꼬꼬대거리는 횟수가 네가 더 많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식 농담이죠. 네. 그리고 그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막 나서면서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가룟 유다 다음으로 골치 아픈 놈은 베드로다. 얘를 어떡할까? 이 고집쟁이를 안 되겠다. 오늘 얘를 하여튼 꺾어놔야 되겠다. 이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도저히 이걸 계속 이 상태로 계속 놔뒀다가는 이놈이 교회를 다 망쳐먹을 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네가 오늘 저녁에 닭이 2번 울 때까지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맨 마지막 3번째는 자기도 이제 너무 이제 자기 딴에는 스파이처럼 예수님을 나는 지켜야 돼. 예수님을 지켜야 돼.
거기에만 온통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는 이제 마음이죠, 그죠? 마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빨리 네 집으로 도망가. 너 여기서 그렇게 있지 말고. 그런데도 아니야,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귀찮으신 거야, 얘가.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교만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허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허물. 혹시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교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신앙심도, 우리 지금 베드로는 신앙심이잖아요. 이게 지금 일동 자기만의 신앙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자기만의 오지랖일 수도 있고 자기 의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감일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다. 예.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우세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의해라. 나의 오지랖이 뭔가.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나만 모르지. 그 엄마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든지 남편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든지 아빠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든지 해서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너는 이거 고쳐라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100가지 이유는 될걸? 아시겠죠? 네.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너는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러면 고쳐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안 고치면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섬겨. 아시죠? 섬긴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의 그 불편함,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좀 부적응 이런 것들을 다 감내를 해준다는 거야. 엄마니까, 아빠니까, 동생이니까,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하면서. 근데 남자들도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까짓 것은 내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 하면서 같이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정도 떨어졌겠다.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찢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나의 십자가로 알고 어떤 내가 덮어줘야 될 허물로 알고 그렇게 같이 살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베드로가 이걸 이대로 가만 놔뒀다가는 교회를 다 망치겠다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들었을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하면서 2번째 닭이 울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가 막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크게 깨닫고 그때부터 사람이 변합니다. 베드로처럼 우세당하고 이제 변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베드로 같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난 잘 모르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예요. 누구랑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나의 어떤 성격을 제일 잘 아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어요.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제자도 위와 같이 말했어. 근데 그런 상황이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선창을 했으니까 나는 그냥 복창을 해주는 거야. 그냥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저 고집에 그냥 그래 알았어 너 잘났어 하면서 나도 해준 거예요. 나도 해줘놓고 다 도망갔어. 베드로만 남고.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알잖아. 근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다 도망갔어. 이 자식들 다 같이 하겠다더니 나만 남고 이렇게 주야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러다가 완전히 자신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꼬꼬댁 때문에. 닭한테 우세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필이면은 창피스럽게 닭한테. 닭에 대해서 제가 재밌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 처음 이거 배웠는데 이 수평선 2시간 전부 해가 떠오르지는 않았지만은 치면은 반사가 돼가지고 살짝 이제 밝아지는 순간을 명이라. 근데 이미 천문 방문 약간 그런 기세가 있다가 항해 방문 항해할 때 쓰는 그런 어떤 건가 봐. 하여튼 항해 방문이 시작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부터 닭이 울기 시작한다. 그걸 알아챈대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에 의하면은 하여튼 이 암탉은 절대 모르고 암탉은 자고 있고 수탉만 탁 눈을 뜬대. 꼬꼬댁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데 거기에 이 시간이래요. 해는
해는 아직 안 떴는데 이게 이제 해 뜨기 전. 그 다음에 시민방명, 드디어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민방명, 천문방명을 누가 이렇게 찍어놨어요. 천문방명 일대의 하늘, 항해방명 일대의 하늘, 시민방명 일대의 하늘. 아직 해는 안 떴어. 그렇지만 여기 치면 다 나와. 그래서 보통 수탉은 30분 간격으로 한 3번은 운대요. 새벽에.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이 블루아웃이라고 빛으로 싹 변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블루아웃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아이스톡으로 올라온 것을 제가 블루아웃 했더니 아이스톡에서 이렇습니다 하면서 뉴욕 이런 사진 찍고 싶으면은 여러분 시작하는 그 시간대마다 날마다 틀리거든요. 시간대가 보시죠.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AI로 남산에서 롯데 빌딩을 바라보면서 블루아웃 시간에 사진을 찍어달라. 실제로 찍은 게 아니라 AI가 찍어달라 했더니 이렇게 찍었어요. 누가 찍은 게 아니에요. AI가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찍은 거예요. AI 시대가 참 재밌어. 멋있죠? 우리 서울이 이렇게 멋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51절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잡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죽기 살기로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잡기는 잡았는데 이게 옷이 아니야. 옷이면은 잡혔을 텐데 배 혼이불이야. 그러니까 아이쿠이 나 걸어봐 날 살리라 하고 배 혼이불을 던져놓고 도망갈까 그랬어. 뭐 어차피 뭐 새벽녘이니까 새벽녘도 아직 안 되니까 한밤중이니까 도망갈까. 이게 누구냐? 이렇게 딱 끝나요. 그래놓고 무슨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안 들어가도 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다. 왜냐? 아무도 모르는데 지만 알고 있어. 예. 누가 그 경황 중에 쟤놈 누구다 알겠어? 시커먼 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다 한결같이 신학자들이 마가 자기 자신일 것이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했죠. 자기는 이제 제자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물 떠오란다. 예수 야 마가야 빨리 가서 물 떠와라. 투덜투덜하면서 갑자기 왜 물이야? 항아리 가득. 항아리도 무거운데 가득 채워야 12명이나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이 다 마가가 했을 것이다. 예. 그래놓고 가서 이제 드르릉 자고 있는데 지금 이맘때쯤 되니까 아마 혼이불을 덮고 성격이 좀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발가벗고 잤나 봐.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가니까 마가의 엄마든지 아빠든지 깨가지고 야 너 빨리 예수님 따라가거라. 오늘 좀 심상치가 않다. 막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막 이렇게 눈을 막 비비면서 걸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데 맨 꼬랑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우당탕퉁탕 하면서 막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막 하고 막 도망가야 된다 막 할 때에 정신 막 못 차리고 있다가 군인한테 잡혔어. 그래도 막 놀래가지고 막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가지고 마가 자기 집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어떤 해프닝이지 어떤 여기에 무슨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거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뭐가 있거나 찾아냈어요? 도움이 있겠어요? 재밌는 꽁투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하여튼. 단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 굳이 여기다가 이제 덧붙인다면 확실하게 마가가 쓴 책이긴 하구나. 그렇죠? 너무 리얼하게 이거 별것도 아닌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까지 써진 거 보니까 이건 마가가 틀림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제작물에 대한 희한한 어떤 뭐랄까 도장인가 하여튼 뭐 그런 써먹힌 건 그래요. 해석이 참. 네. 그다음에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제 62절에 보면은 여러 증인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 막 고발을 하는데 쓸만한 고발거리가 없어. 맞냐 그러면 꼭 그 유대인의 법에는 증인이 2명이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 말 가지고는 그러면 너는 뭐 무슨 형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놈만 얘기해야지. 똑같은 증인 나도 맞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 너도 그럼 얘기해봐라. 근데 가만히 얘기 들으면 얘가 한 얘기하고 얘가 한 얘기가 좀 틀려. 팩트가 달라. 예. 감남산에서 그랬다니까. 아니 그거 감남산이 아니고 그 배빠개인데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서로 딱
맞아 들어야 아 하면서 너는 그러면 유죄 이러는데 안 되는 거야. 자꾸 어떤 증인이 나서도 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가 마찬가지로 별별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상한 증거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봤어요. 정말 그리스도면 어떡할 거야? 정말 그리스도면 어떡할 거야? 대제사장이라도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렇죠? 굉장히 속으로 덜덜덜 떨면서 물어봤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되게 얘기합니다. 맞다, 내가 그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옷을 찢었어.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지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어떡할 거야? 이거 무섭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옛날부터 그랬다.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법부의 모든 판단은 전부 박정희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답이 나왔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법관을 공산주의자들이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40년이 넘도록 그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판결이 다 좌측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부터 그랬. 2000년 전부터 정의로운 판결보다는 자신들이 어떤 권력자들, 세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졌다. 분명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는 100% 지금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게 이 말이 신성모독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성모독이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실을 말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너는 사형 그런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는 아직 아니다. 제일 법을 어기면서 제일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정말 정치인을 제대로 잘 뽑아야 된다. 정말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근데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60년, 70년, 80년대 때 미국 갔다 오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유학 갔다 오고 새로운 기술 배우고 오고 계속해서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물론 경제활동도 하면서 우리 목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각자가 자기의 처지에서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분들이 많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옵니다. 주시는 감동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